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 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항상 복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복 받기 위해서 대문에도 복자를 써놓고 수저에도 복자를 써놓고 여기저기 복자를 많이 써놓고 복 받기를 늘 바랍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내는 것, 무탈하게 평안하게 보내는 것, 내가 하는 일, 자식들 하는 일들 잘 되는 것, 혹은 내가 이루고픈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다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 미국의 조사기관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17개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물질의 풍요를 1위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17개 국가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1위였다는 거예요. 14개 국가에서는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가족을 뽑았어요. 다른 2개국인 스페인에서는 건강을 뽑았고 대만에서는 사회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도 물질의 풍요가 5위 안에 다 들기는 했는데 1위가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또 한 가지 한국이 유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관식이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는데 가족, 건강, 친구, 직장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한국은 유독 돈이요라고 하나만 대답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대답 중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식사 수준, 집, 가정을 부양할 어떤 수입, 부채 유무, 여가 생활 비용 같은 대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족, 친구,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같이 밥 먹을 돈, 집 살 돈, 가족을 부양할 돈, 여가를 즐길 돈 결국은 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요. 정말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삶이 의미 있게 되나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으로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사실은 복이 아닌데 복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포장된 것들입니다. 이른바 가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진짜 복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가짜 복입니다. 짝퉁 복입니다.
명품 모방한 짝퉁 보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가 뭔지 전혀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사탄이 만든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한지 꼭 진짜 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탄이 만든 복은 진짜보다 좀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가짜 복을 찾습니다. 자, 진짜 복과 가짜 복을 한번 구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과 평안 둘이 비슷해 보이죠? 어느 것이 진짜 복일까요? 평안이 진짜 복입니다. 편안은 나쁜 건 아닌데 편안은 진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요 날이 갈수록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집 청소도 로봇이 해주고 뭐 커튼 치고 냉난방 조절하는 거 보니까 어느 부잣집은 그냥 말로 다 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요즘에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안을 줄 수 있죠. 편안함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불편함이 복은 아니지만 편안함이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편안하기만 하면 게을러져요. 몇 날 며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만 계셔보십시오. 우울해질 겁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요 복세편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청년들은 바로 알아요. 복잡한 세상 편안하게 살자. 그냥 대충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해요. 헌신, 결단, 희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은혜 받고 위로받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편안한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으로 버텨낼 힘이 없어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는데 어떻게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나 반드시 비바람과 풍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진 사람, 그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재미. 이것도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즐거운 놀이도 하고 청년들은 게임도 하고 그럼 재밌죠. 근데 정말 기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재밌는 겁니다. 돈으로 재미는 살 수 있는데요 돈으로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여행도 가고 공연도 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재미있는 일들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참된 기쁨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편리함이고 재미예요.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때뿐이에요. 그 재밌는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게 만듭니다. 인생의 재미만 계속 쫓다가 인생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함에 있고 재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행운 그리고 행복입니다. 행운이 가짜고 행복이 진짜 복이에요. 자, 우리가 행운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네, 네잎클로바예요. 네잎클로바 찾으면 행운이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들판에 가면 네잎클로바 찾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찾으면 기뻐하면서 그거 코팅해서 지갑에 가지고 다니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 네잎클로바가 행운의 상징이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5세기경에 아일랜드에 성 패트릭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16세 해적에게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로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6년 후에 극적으로 탈출을 하는데 탈출해서 프랑스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목사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아일랜드 그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들어가요. 이분이 아일랜드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설교하다가 세이 클로버를 예로 드는 거예요. 클로버는 잎이 세 잎이지만 한 잎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 설교가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일랜드에서는 클로버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식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로버의 세 잎에는 각각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고 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클로버가 원래 세 잎이에요. 그런데 클로버 이파리가 3개 이상이면 그건 돌연변이래요. 근데 어떻게 네잎클로버가 갑자기 행운의 상징이 되었을까? 이게 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장군 나폴레옹이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말 타고 가다가 우연히 땅을 봤는데 거기 네잎클로버가 있었대요. 아이고 신기하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허리를 숙였는데 그 순간 고개를 숙인 나폴레옹의 머리 위로 적군의 포탄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순간 네잎클로버를 보고 죽으려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죽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부터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날 이후로 클로버가요, 잎사귀의 개수에 따라서 의미가 추가됩니다. 네잎클로버는 행운, 5잎 클로버는 경제적 번영, 6잎 클로버는 지위와 명성. 자, 이게 우리에게 큰 어떤 의미를 주는데, 원래 이 클로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행운, 경제적인 번영, 지위와 명성,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 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만든 가짜 복입니다. 물론 이 행운, 경제적인 번영, 지위와 명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아요.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이 본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행복을 놓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요행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운 좋게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하는 그런 요행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행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가 그 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고 상관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돈이 있건 없건 이 어떤 일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 행복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행복과 보람을 느껴야 될 땅은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인간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전히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아멘.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바로 이전 구절인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쫓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집에 보안장치 걸어두면 조금 마음이 편안할 수는 있어요.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두면 갑자기 큰 일을 맞이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좀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들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자식들도 마음껏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요. 걱정 없이 조금 편안한 인생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무너지면 그 편안함도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가 무너진다든지 예상 밖의 큰 어려움이 겪이면 그 편안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큰 풍파가 몰려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15장 11절에 바로 윗단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윗단락에 그 유명한 비유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전 구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재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꾸 세상의 재미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꾸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삽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면 굳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은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숨이라도 더 자는 게 훨씬 편안한 삶이죠. 그런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편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편안을 가지고 유혹해요.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냐. 피곤한데 기도 좀 안 하고 예배 한번 빠지면 뭐 어떠냐. 이런 편안의 유혹에 넘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재미를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재미 다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미있는 일도 다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세상의 재미는 포기할 줄 알아야죠. 사탄이 주는 이 편안과 재미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이었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에요.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는데 경외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병과 고통과 사고, 환난, 그리고 가난과 실패, 나아가서 건강, 생업, 배우자, 자녀 등의 염려들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세상의 두려움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에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할 수도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행복을 누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벌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부모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서 먹이고요. 좋은 옷 입혀서 보내고요. 비록 우리는 잘 못 먹고 못 쓰더라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식이 행복해 한다면 그것만으로 부모는 행복하죠. 근데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많은 잔소리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잔소리 왜 하십니까? 자녀를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싫게 들리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나의 행복을 위한 일임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아라. 근데 성경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재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절제를 해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쾌락을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지 않으려고 자꾸 나 자신을 억제해야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내가 풍성하게 맛보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좋던 죄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요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은 소극적인 행복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건 적극적인 순종이고 전인격적인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적극적이고 전인격적인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짜 행복,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배종위원들은 앞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